가장 힘없는 산파의 저항, 가장 힘없는 산파의 저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복 주시면 번성하고 이렇게 강대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힘들이 생명의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세력을 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뭐 학정을 해도 실패하고 산파들을 통해서 하려고 해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세상이 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법으로도 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안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노역이 오고 또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압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는 세상 일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다고 안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그래서 조건 바라보지 말자. 우리는 항상 신앙이 그거잖아요. 말씀을 바라봐야지 조건 바라보면 안 된다. 근데 이렇게 추세도 보면은 조건이 나빠지면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들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조건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적대 세력이 있죠. 세상은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과 거스르게 돼 있습니다.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거스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르거든요. 예수 잘 믿어 보세요. 새벽기도 간다 그러고 뭐 성교 간다 그러고 뭐 헌금한다 그러고 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말도 안 되는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리석어 보이는 거고 저 뭐 하는 거냐? 왜냐 세상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흐름 속에 흘러가는 게 아니라 거슬러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과 거스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잠깐 혼자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러는데 잠깐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방법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 방법을 따르려고 그래요. 바로가 무지무지하게 세지 않습니까? 센 놈이에요. 그죠? 세상의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쓸모 있기를 원합니다. 가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세상이 저렇게 강력한데, 바로가 저렇게 강력한데 내가 정말 쓸모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를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더 센 힘. 그래서 우리가 힘을 추구한다고요. 권력을 주십시오. 조건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적어도 바로보다 능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가 싸우려고 하면 버금가는 힘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바로와 싸워서 이기겠다고 밤낮 교회가 하는 일이 힘 기르는 일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개념이에요. 바로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는 거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에 버금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여기 보라는 거예요. 바로를 무너뜨린 것은 힘없는, 가장 힘없는 산파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없는 산파의 저항. 그 저항이 뭐죠?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면 예배라는 게 뭐 예배 드린다고 변화가 돼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서 뭐 엎드린다고 뭐 변화가 돼? 세상을 지금 뭐 기세등등 해가지고 자기 목적들이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너무 나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산파 보세요. 이거 얼마나 나약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작은 순종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를 뒤집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센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 힘없는 산파의 저항같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로의 나라, 바로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 그래서 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작은 일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시험하시잖아요. 니네들이 먹여라. 이거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남자 5,000명인데 그럴 때 주님 의지하고 작은 것 내놨잖아요. 오병이어 내놓고 예수님이 하실 거라고. 그랬더니 주가 일하신다. 우리 뭐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그러면 그때만 주가 일하십니까? 이때도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주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일하시는 조건이 뭐예요? 내가 세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가장 힘없는 산파의 이런 저항,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이라 그러는 거에 대해서 지난 주간도 베트남 선교를 다녀왔으니까 이제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그 사회 속에서 오래 살다 보면은
거기에 있는 권세의 느낌이 많이 오는 거예요. 베트남은 거기 있는 분들이 그러다가 공안 정국이라고. 공안 정국이 뭐냐 그랬더니 거긴 경찰을 공안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공안이 세지면은 다 직결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엄청나게 힘이 강해요. 거기서 뭐 자기 자의적으로 결정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순사 온다, 일본 순사 온다 그러면 애들 우던 애도 멈췄어요. 그 일본 순사한테 줬던 권한이 뭐냐면 참 우리 민족으로서는 참 서글픈 일인데 즉결 처리권이에요. 칼 차고 다니면서 뭐 자주 그러진 않았지만 즉시 저항하면은 죽일 수도 있었대요. 칼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재판이고 뭐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즉결 처분권이 순사에게 있으니까 야 순사 온다 그러면 울던 애도 멈출 정도로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요즘에 뭐 너무 예민한 분위기인가요? 뭐 검찰의 힘을 빼버리고 경찰의 힘을 강하게 만드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게 공안 영국으로 가는 거라고. 베트남에 살아보니까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 위에 뭔가 무서운 게 있어야지 이게 질서가 잡히는 거지.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그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 공안의 힘, 공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사가 눈에 보이는 권력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권력. 저기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저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저는 뭐 베트남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공안이 하나도 안 보이고 뭐 한국 경찰하고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별로 무섭지도 않고 그래서 일을 진행했거든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능력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뭐 안 되는 일도 되고 선교사님이 시도 못했던 일도 하게 되고 배후에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죠. 그래서 문제인데 마귀가 우리에게 바로같이 느끼는 권력을 이렇게 오게 만든다니까요. 권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세게 느껴지는 권력이 누굴까요? 뭐 회사 같으면 상관, 바로 상관. 뭐 자기 생사 여탈권이 있는 사람. 뭐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죠? 직접 내가 붙들리는 거. 뭐 아니면 뭐 사업을 한다 그러면 뭐 건물주, 뭐 당장 나가 그러면 뭐 꼼짝도 못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이런 권력들. 그것 때문에 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3파의 모습하고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것이 그런 힘들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작은 자, 이 3파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보면서 느꼈던 게 박항서입니다. 박항서 뭐 외모도 뭐 저도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 빠지고 뭐 이렇게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박항서는 절대 못 쫓아낸대요. 박항서는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더라도 못 쫓아낸대요. 왜냐하면 그런 국민적인 저항이 있을 거래. 제가 그 작은 사람을 이렇게 높이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잖아요. 그거 뭐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베트남 사람 다 알아요. 골 넣고 난 다음에 이기고 난 다음에 세리머니 안 하고 벤치에 가가지고 이렇게 엎드려 기도해요. 다 알아요. 저 사람 뭐 하네요? 기도하고 있대요. 기도하는 감독이에요. 다 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거 다 알아요. 제가 볼 때 뭐 수없이 많은 선교팀 가서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하는 일보다도 뭐 못지않게 사역을 감당하는 게 박항서 감독이 하고 있더라고요. 잘 보세요. 이게 뭐 다른 힘입니까? 힘없는 3파의 저항하고 똑같은 거죠. 그가 기도하고 또 이번에 한국전에서도 골이 넣었던 선수 있죠. 그 사람은 아예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가로치고 크리스찬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감독 밑에서 기도하는 감독 또 크리스찬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스타 플레이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베트남이 뭐 축구로만 뭐 이렇게 뭐 붐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힘 같은 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그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은지 아십니까? 월요일, 수요일 계속 응원같이 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예람제를 이끌어가는 전도 집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얼마나 환영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한국 사람들을.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조직적으로 정부의 힘으로 전도도 맡고 그다음에 뭐 핍박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장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바로의 압력이 엄청나구나. 이런데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작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세미하게 3파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작은 저항으로 제국을 뒤흔들어 버릴 하나님의 일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조건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없는 3파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작은 한순간순간의 순종을 통해서 이 제국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한 예를 한번 들어본다. 똑같은 이제 이게 미러 이미지인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디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아무것도 아닌 70명 이 어리석은 사람들 보냈는데 귀신이 항복하고 예수님은 귀신 니네들 귀신만 봤냐? 아니야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어. 그놈의 대장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부연하기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지금 너 마귀 이겼다고 사탄의 세력 이겼다고 그게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천국 백성 만드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런 큰 그림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들 이게 지금 보통 스케일이 아니죠. 우주적인 스케일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세계의 얘기를 다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누굴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약한 70명 이때 훈련이 부족한 70명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 70명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다 훈련 다 받은 사람도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이거잖아요. 뭐 훈련이 완벽해서 선교대원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뭐 모든 게 다 준비가 완비돼 가지고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같아 약간은. 근데 보냈더니 일단은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어렴풋이나마 그죠?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놀라서 오죠. 긴가민가하고 간 거예요. 긴가민가하고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너무 놀라가지고 귀신들도 막 떠엎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귀신만 떤 게 아니라 사탄이 떨어진 거야. 그리고 니네들이 왜 그렇게 강한지 알아? 내가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래.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래. 근데 명심해라. 그거 보고 신나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놓고 기뻐하라. 그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리는 것 때문에 기뻐하라. 포인트까지 잡아주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건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약간 영웅을 구해요. 우리는 뭐 엘리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역사 1500년 동안에 몇 명 됐습니까? 그거? 그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죠? 순종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산파같이 그죠? 힘없고 나약하지만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가 필요한 거라고요. 왜?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을 보세요. 힘쓰라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니네들이 힘내가지고 뭘 해보라 그게 아니고 산파같이 살라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이게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동참하고 그런 힘없는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계속 영웅 되려고 맨날 기도 내용을 보면은 헛된 기도하고 있어요. 맨날 힘 달래요. 힘 달라. 뭐 조건 바꿔달라. 더 똑똑하게 해달라. 결국은 기도 내용이 뭐냐면 바로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바로같이. 내가 바로 비스무리하게 돼야지 필적할 만해야지 바로와 싸워 이기지요. 바로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바로는 신경 쓰지 말고요. 하나님 경외함과 순종을 통해서 이기는 거라고요. 우리 시야를 다시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지금 삶에 문제들이 많이 있죠. 바로가 있죠. 어떻게 하면 저 바로를 이길 것인가. 그거 보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경외하고 순종하면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년 파송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70명 이걸 누구를 하는 거예요? 70명이 어린아이 같은 애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강한 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고 얼떨결이라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이때도 진리지만 지금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뭐 안다고 하고 난척 있고 힘 있다 그러는 사람들. 성경 현장 가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인간 절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 순간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쭉쭉 전진을 해요. 쭉쭉 들어가지 못하는 까지 들어가고 미치지 못할 때까지 미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모델이 영웅이 아니라 이런 힘없는 경외하고 순종하는 산파의 모습이 되는 우리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찬양합시다.